처음 느헤미야서를 나누면서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질문을 다시 상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었죠. 자,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나 그 흐름이 참 비슷합니다. 이제 에스라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고, 이제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스토리의 흐름도 이제 쌍둥이처럼 똑같은 거죠. 이제 결단으로 시작하고 이제 대적들의 방해를 받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공을 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이렇게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이런 건축의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계실까? 자, 그래서 느헤미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눈물, 그 눈물이 하나님의 역사의 크나큰 물줄기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슷한 흐름 가운데 뭐 이렇게 비슷할 수 있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죠. 그 가운데 정말 결정적으로 다른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 어떤 부분인가 하면 완공 직후의 이야기예요. 완공 직후의 이야기. 자, 먼저 우리 성전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느니. 자,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서는 뭘 한 거예요? 노란 글씨 뭐예요? 성전 봉헌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를 잡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어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게 에스라서예요. 자, 성전이 완공됐으니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무너졌던 성전이 이제 다시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 느헤미야서,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는 달라요. 자, 52일 만에 그토록 원하던 성벽이 기적적으로 완공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벽 지어지자마자 뭐 했을 것 같아요? 성전을 짓고는 봉헌식을 했는데, 그것처럼 에스라 때처럼 성벽을 짓고서도 봉헌식을 하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축제를 하든지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후에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아까 보시면 이제 성벽이 완공된 게 언제냐면 6월 25일이에요. 6월 25일.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8장 1절에 보시면 이제 7월 1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라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쉬었던 걸까요? 저는 이 5일의 공백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벽이 지어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환호해야 할 그 시간에, 아니면 서로 축제라도 벌여야 할 그 시간에 이제 그들 눈에는 다른 게 보인 거예요. 다른 게. 그 짧은 5일 동안에 과연 어떤 것이 보였는지, 그러니까 성벽을 짓고 나서 5일 동안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과 더불어 찾아온 5일의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첫 번째 메시지는 52일이 가져다 준 기적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먼저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룰월이 6월이에요. 6월인데 그러니까 6월 25일 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공사가 이 불과 52일 만에 끝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52일이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그런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기적을 경험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52일이 대단한 기간인가 하면, 자, 첫 번째, 시기적으로 최악이었습니다. 이제 공사가 진행된 엘룰월은요, 이제 그 이스라엘 절기상 6월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날씨로 하면 한 8월 말쯤 되는 그런 날씨예요.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날씨였던 거예요. 가장 무더운 땡볕이 내리쬐는 한 여름에 그늘 하나 없는 성벽 위에서 돌을 날라야 됐던 거죠. 자, 시기적으로도 최악이었고 둘째는 환경도 최악이었습니다. 왜요?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끊임없이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는가? 그들은 한 손에 병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방어를 하면서 그 성을 쌓아갔던 거예요. 자, 현대적인 중장비도 없던 시절에 비전문가인 백성들이 언제 대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목숨을 걸고 둘레 3km 정도 되는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한 겁니다. 이때 한번 놀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일 만에 3km나 되는 성벽을 완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었는지 느헤미야 6장 16절은 이렇게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공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뭐 했습니까? 낙담했으니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했던 대적들이 뭘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52일 만에 완공할 수 없는데 그것을 이루었구나라는 얘기를 누구 입에서? 대적들의 입에서 나오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의 이제 치하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하나 건축물을 완공했어요. 그랬더니 뭐 러시아건 중국이건 뭐 그런 다른 나라들이, 소련이겠죠.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아주 작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한 나라가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한 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낙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공된 성벽, 이제 이 성벽이 완공되었으니 이제 이 완공된 성벽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 또한 두려워하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면 되는 겁니다. 이제 밤에 문을 잠그면 적들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다음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우리 두 발 쭉 뻗고 자자. 아우, 너 지금까지 너무 긴장하면서 공사했어. 아우, 대적들이 쳐들어올까 두려웠는데 이제 성벽이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졌고 이 성벽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우리 이제 잘 쉬자, 안전하게 잘 지내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성벽이 완공된 지금 6장 16절, 그 6장 15절에서 이제 엘룰월 6월 25일이라고 우리 날짜를 봤습니다.
6월 25일부터 완공된 6장 10중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8장 1절, 그러니까 7월 1일이라고 일곱째 날 1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장 16절부터 8장 1절까지의 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의 5일간의 기간입니다. 숫자가 많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 성벽이 완공된 6장 16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8장 1절은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에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니 놀라운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6장 15절에서 완공하고 8장 1절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 중간에 있는 본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이 구절이 성벽을 완공하고 삶에 만족하는 구절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벽을 짓고 만족하는 그런 고백처럼 들리세요? 네, 뭔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6장 16절부터 8장 1절까지 보시면 뭐 사람을 세우고 또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실장에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잘 보시면 예배를 드리고 기뻐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성벽을 완공하고 안전해졌는데 뭐가 보인 거예요? 성읍은 광대해요. 성벽을 지어놓으니까 이제 그 테두리가 완전히 이제 안전하게 쳐져 있으니 광대함은 보이지만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집들이 보인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5일간의 기간 동안 무엇인가 내 눈에 만족함이 아니라 주민들은 적고 이제 집들이 미처 건축되지 못한 것을 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성경책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이 됐어요. 7월 1일이 됐어요. 5일이 지났어요. 그 가운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많은 경우에 이제 성벽의 완공을 한 이후에 영적인 결단을 위한 그런 영적인 부흥을 위한 결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1절 말씀은요, 다 지은 이후의 안정감, 기쁨에 의한 결단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공허함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눈에 보인 건 성벽이 온전하게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있는 성읍과 다 지어지지 않은 집들이 보인 거예요. 어떤 공허함이 보인 거죠. 안전하다, 우리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가 아니라 성벽이 완공됐음에도 뭔가 부족하다는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아마 이랬겠죠. 야, 우리가 성벽만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안전해지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이 찾아왔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야, 이 빚만 갚으면 정말 다른 소원 없겠다. 내 집만 마련하면 행복하겠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내가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가진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그것들을 성취합니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을 다 가진 기쁨,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묘한 허탈감이 드십니까? 아마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해야 하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였던가? 뭐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벽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대적들이 왔을 때, 대적들이 쳐들었을 때, 야, 이 성벽만 완공되면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완공되니까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성벽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결핍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즉 성벽은 우리의 몸을 보호해 줄 줄은 모르지만, 보호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성벽으로 굳건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한계를 직면한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어떻게든 내가. 그래서 고3 수험생 부모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애들 대학 보내고서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겠지 하고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 실수를 경험하죠. 야, 좋은 대학 보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대학 보고서 열심히 섬기면 되겠다.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공허함, 내 손으로는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결된 성벽,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그 성벽의 재건을 이루고 나서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해 수문학 광장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세요, 여러분. (52일이라는) 기적의 기간입니다. 기적의 기간. 성벽이 그렇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적으로 경험한 성벽이 그들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성벽이 얼마 동안 무너져 있었는지 아세요? 무려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무너지고 나서 140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었던 것을 지금 이제서야 140년이 지난 이제서야 재건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쌓아왔다는 만족감이나 그 성벽으로 인한 안전함이 자신에게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5일의 기간 동안 성읍 내에 적은 사람들, 온전하지 못했던 집의 상태를 보고 싶고서는 무엇인가 백성들 마음에 다른 공허함이 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성벽을 짓고 이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거죠. 어떤 축제나 기쁨의 제사나 예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집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7째 달에 이르러 7월 1일이 된 거예요.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이른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느헤미야에서,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전원 집합, 우리 성벽 다 지었으니까 우리 예배드리자라고 막 명령한 것도 아니고, 에스라가 너희들
너희들 이제 성경 지식이 부족해, 율법 지식이 부족해, 율법에 더 공부합시다라고 광고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기적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것이 아니라 이제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말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텅 비어있는 성읍을 보고서 무너져 있는 집을 보고서 배고프다 떡을 달라 부자가 되게 금을 달라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달라 말씀을 달라 말씀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52일의 성벽 재건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의 말씀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왜 하필 말씀이었을까요? 왜 하필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공허함을 느꼈는데 왜 하필 학자 에스라에게 부탁해서 말씀을 가져다 달라고,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답은 뻔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해석하며 우리 인생의 올바른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금이 많아도, 아무리 떡이 많아도, 아무리 52일의 성벽이 완공된 그 기적을 경험했어도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이 빛 다 갚으면 내 인생에 광명이 비치겠지. 빛 다 갚아도 공허한 겁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되면 내가 잘 키운 그런 보람이 있겠지.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취직해도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5일이 가져다 준 깨달음이 이겁니다, 여러분. 5일 동안 성벽이 가져다 주는 안전함은 그냥 몸의 안전함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거울이 뭡니까? 거울.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 영혼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거울. 즉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9절 앞부분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뭐하고 있어요? 우는지라. 백성이 다 울고 있습니다. 왜요?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감격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결핍이 있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나 죄악되고 부끄러웠기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성벽만 쌓으면 내가 안전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게 무너진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낀 줄 모르고 이빨을 보이며 웃을 때가 있죠. 그것을 깨닫게 된 순간은 언제입니까?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내가 참 추한 모습으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집에 가서 깨닫지 않습니까? 거울은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 영혼을 보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구약만 보니까 재미없으시죠? 안타까운 소식은 내년 1월에도 구약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 2월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완벽한 가이드가 되어 주십니다. 거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돼요. 진정한 부흥은요, 여러분.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 보면서 여러분 거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나의 영혼이 이렇구나. 나의 영혼이 이렇구나. 재미가 없는 구약 말씀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아, 말씀은 내 거울이구나. 참 신기한 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아까 이제 지금 이제 구약 시대니까 이제 모세 오경만 있었던 때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나온 그 율법을 보면서 이게 회개하고 눈물 흘린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모세 오경 읽으면서 이렇게 거기 나온 율법 이제 보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적 있으세요? 그러기 어렵죠. 그게 가능한 게 뭐예요?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서도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읽어봅시다. 두 번째. 숫자를 2로 안 고쳤네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은 안경입니다. 안경.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거울과 안경이에요. 눈이 나빠져서 흐릿하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경을 써야 됩니다. 바르지 못한 시력을 제대로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안경입니다. 즉 말씀은 안경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오늘 중요한 구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안경이 되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확천금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국에 가 있는 백창욱 집사님이 대학 다닐 때 얘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야 박치로 하면서 저한테 막 달려오는 겁니다. 야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어떻게 주체 못하는 모습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그 주체 못하는 모습으로 박치로 하면서 야 이것 봐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 막 흥분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통장 잔고가 많아져서 힘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이뤄서 힘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비극이라 실패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140년 만에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성벽 안에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인원이라고 말씀드린지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한 10% 정도 되는 5만 명 정도로 봤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 몇 명 돼요? 20명 있는데 이렇게 잠깐 다른 데 떠났다가 돌아왔더니 2명만 있는 거예요. 허전하겠죠. 공허해 보이겠죠. 어떻게 보면 검은 선글라스, 이제 선글라스가 아니라 검은 이 종이가 붙여진 안경, 선글라스도 아니고 검은 종이가 붙여진 안경으로 자신들의 현실을 봤겠죠. 그러니 돌아온 10% 5만 명 정도는 온전한 회복이라고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안경을 쓰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가 되게 하셔서 지금의 이 역사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말씀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슬픔은 기쁨이 되고 탄식은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경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능력인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를 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기를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아울러 말씀의 안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1절에서 가장 깊이 박힌 단어가 일제히란 단어예요. 여러분, 일제히.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는 거죠. 자, 이 감격과 기쁨은요, 에스라가 강제로 불러온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다 지었으니 다 모이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다 짓고서 5일간의 시간 동안 어떤 공허함을 깨달은 백성들이 이제는 그 공허함의 원인을 바르게 깨닫고자 말씀 앞으로 나온 자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볼까요? 이제 1907년 평양 대붕의 현장에 있었던 윌리엄 블레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한국의 오순절이라는 책을 작성했어요. 거기에 이제 당시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교인들은 성경을 배우기 위해 100마일, 400리 길을 걸어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자, 심리가 4km 정도니까 우리 400이면 40 곱하면 몇이에요? 160k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대전까지 가는 거리만큼 말씀을 듣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등에 자기가 먹을 쌀을 짊어지고 와서 공부한다. 사경의 기간에는 새벽 기도회, 오전 성경 공부, 오후 전도, 그리고 저녁 부흥회로 진행되는데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은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의 여선교사님이었던 매티 노블의 일기에는 이제 사경에 참석한 여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은 아이를 업고 머리에는 쌀자루를 이고 3일을 걸어왔다. 발이 부르터서 피가 나는데도 그녀의 얼굴은 말씀을 듣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초대 기독교 가운데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이제 요약한 걸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와서 아침 밤낮으로 그 말씀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경회 하면 어떤 강사분 모시고 와서 이제 그 말씀을 그 설교를 진행하고 그걸 듣고 기도하고 끝나죠. 그런 사경회 말고 진짜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딱 와서 그냥 그 오제 성경 틀어놓은 겁니다. 아니면 뭐 10절씩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읽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경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하자고 해서가 아니라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목사님 저희 한번 우리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처럼 말씀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안이 오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울러 그래서 우리 12월 31일의 간증 또한
뭐 제가 뭐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원고 없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되돌아보십시오. 설령 이 자리에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나와서 읽으시면 가장 좋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뭐 준비 못 하셨으면 앞에 나오셔도 그냥 말씀하셔도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거 이 자리에서 나눠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제가 두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내년에는 우리 사경회 할 텐데, 그 사경회가 뭐 유명한 강사 목사님 모시고 하는 사경회가 아니라 말씀 돌아가면서 읽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도 지치면은 잠깐 쉬었다가 오디오 성경 틀어놓고 말씀 같이 읽으면서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 가질 겁니다. 두 번째, 12월 31일에 있을 간증입니다. 우리 헌금 대신 우리 헌신을 올려드리지만, 헌금 시간이 봉헌, 우리 헌신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릴 그 시간에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원고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금상첨화요. 그것이 없으셔도 즉석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부탁 잘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힘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정말 놀라운 기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공허한 5일의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만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이 해결책이 되는 것 경험해 봅시다.